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채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무시를 당하게 되면 분노가 생기고는 하지요. 문제는 그 분노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래 봐야 그냥 혼자 화나고 끝나는 일일 텐데, 만약에 힘이 있거나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선다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참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도 바로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문제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에 즉위하게 되고 3년쯤 됐을 때 제국에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잔치를 6개월을 벌인다니요. 이게 웬 사치인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령에 의해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잔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계획적으로 정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떤 일들이 마지막에 갈 때 이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 마지막 주간을 어떻게 거대하게 성대하게 자기니 목적한 대로 뜻을 이룰까 생각하는 중에 먼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수산궁으로 다 초청합니다. 왕이 사는 궁전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오늘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스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요즘이야 스타 그러면 뭐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일종의 스타라고 말하지만, 고대 사회에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노래 부르면 딴따라라 그러고, 사실은 뭐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스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타의 특징은요,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왕의 아내 여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다 초대하고서는 이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왕비를 싹 보여주려고 아수레 왕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타는 역시 스타인가 봐요. 깐깐해요. 왕이 불렀는데 불쾌한 거예요. 나 안 나간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잔치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가장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준비한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명령 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벌린 6개월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운 잔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왕비가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분노하니까 사단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치 빠른 신하들은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면서 이제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왕비가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127도에서 미인 선발대회를 열고 왕비에 합당한 사람들을 추리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모략과 기름으로 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은 향품을 쓰며 몸을 깨끗이 하면서 동시에 궁중예법과 궁중의 음식을 먹으며 예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실제는 모르드게의 딸은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던 에스더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사촌지간인데 딸처럼 키운 겁니다. 에스더를 올렸는데 덜커덕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묘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굳이 너가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 말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지금 시대로 예를 들면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믿어, 그러나 굳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 필요 없어, 잘못하면 손해봐.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런 당부를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녀는 왕비가 되고 면류관을 쓰고 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영원히 힘이 있고 내가 영원히 잘 나가고 내가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스타라고 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고 있을 뿐, 그거 들춰지면 그냥 박살 난다고요. 연예인들 요즘에 그런 일들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세월이 지나고 에스더도 점점 왕에게 잊혀져 가는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느 날 하급 무관으로 살고 있던 모르드게가 당시 2인자였던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질 않습니다. 이래서 하만이 노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서 그 중동의 뜨거운 햇살로 말려 죽여버릴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 분노가 심하면 이제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한 명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유대인 전체에 대한 분노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유대인 전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아프리카 구스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땅의 영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사실 너무 억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이상하지요. 세상은 진실이나 진리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과 억지에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하만이 꾀를 냅니다. 왕에게.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는 민족입니다. 왕은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인자였기 때문에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 대제국에. 그래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뭐로 하는 걸까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서방과 우방에게 지원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돈 싸움이에요. 경제력 싸움이라고요. 돈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 아무리 왕이라도. 하만은 왕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간 이제 유대인이 정말 반역을 꾀하는 민족인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땅의 유대인은요, 포로예요. 일반 시민도 아니에요. 그까짓 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럴싸한 명분에 돈이 개입이 되니까 왕이야 나쁠 것 없었습니다. 도장을 꽝 찍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죽일 날을 정했는데 그게 1월 13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보니 12월 13일이 길일이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사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그 날짜 찾고 막 그 날짜 이사 안 되면 어떻게 죽는 줄 알고 또 비싸잖아요. 그런 날. 우리는 그런 날 안 하면 되잖아요. 또 속으로 뜨끔하고 나는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길일이 12월 13일이라니까 여러분 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거의 1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을 향한 학살이 1년 동안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현장. 유대인들이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사실 이 소식을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철저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이상한 거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깁니다. 무슨 희망? 아 맞아.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지.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모르게가 물론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앞에다 슬쩍 갖다 놓고는 합니다. 그래서 정당화시키지요. 거룩한 일인 것처럼 변신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내 욕망으로 해놓은 일이면서 말입니다. 에스더에게 야 네가 어느 민족인지 얘기하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인 걸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련되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권력과 세상이 자신을 배신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나도 왕을 못 본 지 30일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자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리입니다. 언제 독사를 당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 죽으러 갑니다. 그 소리입니다. 두려워서 거절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사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나의 수고와 헌신이 그럴 만한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찾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때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처음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죽는다고 신음할 때 에스더는 그 죽음을 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내가 잘 선택했구나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너 우리를 위해 왕을 만나라고 하니까 자기들 살겠다고 나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네가 순종 안 해? 갑자기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아져요. 너가 순종 안 하면, 너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못 하실 것 같아? 너 순종 안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너는 죽는 거야. 야, 협박도 기가 막히게 해요. 여하튼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협박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에스더가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걸 선택했으니까 그게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 에스더의 작은 헌신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원수를 처단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겠다고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악은 잠시 이기는 것 같으나 진리를 떠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있었던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그는 일반 시민도 아니고 포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페르시아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뭔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언제가 분명하게 얘기됐다고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3대가 지난 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1차 포로 기환,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짓고 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데 안 가고 내가 거기 가면 땅 파고 다시 죽자고 생고생해야 되고 비록 포로지만 그래도 내 것이 있고 심지어 에스더 같은 존재는 왕비가 됐으니 성공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곳의 안락한 삶, 여러분 안락함이 별겁니까? 조금 나은 삶이 안락한 삶 아닙니까?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안락한 거 아니에요? 배고픈 시절 자녀들 밥 먹일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보내고 그래도 거기 가면 밥은 먹고 살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안락이라는 것이 꼭 거창하고 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모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안락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인데 나 같으면 이스라엘 갔겠다? 아니요, 그런 선택 안 해요. 거기 가면 땅 파고요, 성전 지어야 되고요, 적과 싸워야 되고요, 아주 그러다 볼장 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긴 먹고 살잖아요. 심지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가 이제는 돌아가라라고 풀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하급 무관으로 있을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사실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굳이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놓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러면 르둑을 섬기는 자. 누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그 정체성 자체가 그 이름 안에서 이방을 섬기는 자,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들먹이곤 합니까? 에스더란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타는 스타였습니다. 이름이 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결론이 나오는 순간까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에스더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하다사는 화석류 나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41장과 55장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모르드게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어찌 에스더가 한 여인의 대단한 믿음의 기록이겠습니까? 이건 철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기억하지요. 에스라서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제사장도 예외 없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때의 사람입니다. 그 어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 뭐예요? 지금 영적인 회복을 위해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이 여인은 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할 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왕비가 되는 선택을 했다는 이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코 이 불신앙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녀는 왕비가 되기 위해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을 서스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던 다니엘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요. 어느 시대에나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은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을 지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합니다. 에스더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에스더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의 원래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자기의 뜻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의지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열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덧 하다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 자신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에스더가 두 손 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저 그거면 족하다. 왜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화려했고 우리의 삶이 온전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은혜의 자리니 오늘 이 시간이 비록 우리 부족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란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작은 고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뭐든지 간에 하물며 그 자리가 왕비와 같은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만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 건강, 자리, 물질, 풍요로운 삶 누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통곡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마치도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줄 알아.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도 쓰시겠다 하면 수고하고 싶고 애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삶에, 그 은혜의 자리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